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이 천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우리가 달력상으로 이렇게 카운트되는 그러한 기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천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부터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사이의 기간을 상징적인 기간으로 천년으로 이렇게 말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제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탄을 잡아서 결박해서 무저갱에다가 던져 넣으셨는데 이것이 감옥과 같은 그러한 곳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가두어 놓으셨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계속해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온 민족, 온 족속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온 세상에 오늘날 세워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이렇게 결박되어 있다고 해서 사탄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의 머리가 예수님의 발 아래 밟혀서 지끈 깨져버렸죠. 머리가 박살난 채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졸개들을 모아서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 성도들을 흔들어 놓고 미혹하려고 계속해서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 2000년 이렇게 흘러온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 이 세상의 이 마지막 끝날이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하였습니다. 사탄이 무저갱 안에 갇혔는데 자기가 그 문을 열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문을 부수고 자기 힘으로 내가 나가야 되겠다,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탈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놓여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풀어준 것이죠. 열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사탄의 활동이 강해지고 활발해지고 하는 그런 일이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탄이라고 하면은 뭔가 대단히 무섭고 강한 존재로 우리는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아무리 힘이 강하다고 한들 하나님과 대등한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천사 중에 타락한 한 명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에요. 사탄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사탄이 큰 혼란을 이 세상에 가져온다고 해도 이 역사의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탄에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이 마지막을 날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날 다음이라고 할지라도 오직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사탄이 놓여난 다음에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탄은 늘 하는 일이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분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건 늘 하는 일이에요. 또 늘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미혹해 하는 일이에요. 미혹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의 눈을 가리고 귀를 혼란하게 만들어서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분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탄은 거짓을 거짓말로 막 잘 진리처럼 꾸며내는 것이죠. 하나님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자유스러운 것이다.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그건 손해보는 삶이다. 손해보는 어리석은 짓이다. 그렇게 미혹합니다. 교회는 공연히 이 세상 사람들, 잘 살고 있는 사람들 괜히 지옥 간다고 겁주고 괴롭히고 그러는 사람들로, 그러한 기관으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 세상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이런 것들이 더욱 강해지는 거예요. 이런 미혹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탄은 세상 사방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러한 세력을 곡과 마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곡과 마곡. 이것은 에스겔서에 처음 나오는데요.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하였습니다. 곡은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다. 마곡, 그 땅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곡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민족을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러 온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오늘날 어떤 나라, 어떤 족속이 바로 이 마곡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안에 담겨 있는 뜻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북쪽에는 많은 강대국들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도 있었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 말고도 말을 타고 활을 쏘면서 이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몰려왔다가 그래서 약탈하고 휩쓸고 다시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유목민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널리 알려져 있는 게 스키타이라고 하는 민족이에요. 족속이죠. 이 지도를 보면은요, 유라시아의 지도인데요. 이스라엘은 여기 있죠. 이 주중에 옆에 여기 있죠. 근데 이 저 위쪽으로, 이쪽으로 넓게, 제일 강성했었던 때는 이렇게 퍼져 있었던 것이죠. 기원전 800년 전서부터 한 300년 요 사이까지 이 수백 년에 걸쳐서 이 땅을 침략하고 이쪽에 퍼져 살았었는데요. 더 침략해서 내려올 때는 이제 이 약간 노란색 이 부분까지도 침략해서 내려오고는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까지도 내려가고는 했죠.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여기도 포함이 됐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을 타고 활을 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몽고 사람들은 아닙니다. 뭐 징기스칸과 함께했던 뭐 그런 식의 사람들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어떤 그런 자료들을 보면 이런 어떤 항아리 같은 그릇 같은데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요. 수염이 길고 기골이 장대하고 이런 모습들, 활을 잘 다루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느 한 정해진 땅에, 정해진 국경 안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쪽 저쪽을 막 옮겨가면서 넓은 땅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늘 저기에 있겠구나, 저기 살겠지, 저기 가면 만날 수 있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말을 타고 재빠르게 와가지고 예상치 못한 때에 와가지고 약탈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면은 저쪽으로 돌아갔겠거니 그게 짐작이 안 되는 거죠.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정체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언제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겠고, 오면은 활도 잘 쏘고 말로
말을 타고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대인 거예요. 두려운 세력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는 저 멀리 북쪽에서 멀리서부터 갑자기 몰려오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 두려운 세력이다, 강력한 적들의 이미지가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오면 더욱더 의미가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들을 땅의 사방 백성이라고 해요. 땅의 사방 백성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죠.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적하는 온 세상의 세력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곡과 마곡으로. 늘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을 주던 그러한 옛날의 세력으로 빗대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오직 정치적인 세력, 군사적인 그런 힘, 이런 것들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복음을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이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문화, 또 복음을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게 막는 그러한 제도,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짓 사상과 종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것이에요. 그런 세력이 얼마나 많으냐? 바다의 모래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이러한 많은 세력이, 이러한 큰 힘이 교회를 공격하면 교회는 한순간에 박살이 나고 말겠구나, 무너지고 말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보일 정도로 교회는 위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9절과 10절 말씀에 보니까 큰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록 사탄과 그가 미혹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있을지라도 9절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공격하지만 오히려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신다, 완전히 처단하신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넣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를 성도들의 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진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있고 그런 존재들, 각각의 개인들이 아니라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 진영, 군사들의 그런 캠프와도 같이 이렇게 모여 있다. 적들을, 바깥에서 몰려오는 적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어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몸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이 악한 세력들, 이 악한 세상을 대항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진영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또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 성읍, 도성,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그들을 둘러싸고 공격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하나님의 성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적들이 이렇게 교회를 치열하게 둘러싸고 공격하는 것 같지만 성도들이 거기를 대항해 가지고 치열하게 아주 오랫동안 아주 괴로운 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참아가면서 오랫동안 싸워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들을 태워버렸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악한 무리들 최종적으로 심판을 내리시는 장면인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처단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힘겹게 싸우고 말고 할 것들이 안 나와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 사탄이 아무리 그 졸개들과 함께 위세를 떨친다 할지라도, 그의 미혹이 아무리 강력하고 집요하게 달려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머리가 깨지고서도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사탄. 계속해서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거짓말로 흔드는 그 추악한 짓거리들, 그것을 계속하던 사탄도 결국 거센 불길이 타오르는 유황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마지막에 잠시 풀려나서 뭔가 큰일을 할 것처럼, 교회를 향해서 치명타를 날릴 것처럼 그렇게 해보지만 곧바로, 어떻게 조금 하지도 못했는데 곧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잡아다가 지글지글 타는 불못에 넣음으로 인해서 그가 해왔던 모든 일에 대한 죄값을 그러한 고통으로 치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미혹하고 교회를 에워싸던 사탄의 활동, 그것은 잠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다시는 사람을 미혹하지 못합니다. 한번 이렇게 심판이 내려지면 다시는 성도를 미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은 그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그 불못 안에서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자기의 왕국을 꾸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불교나 어떤 민간신앙 그런 것에 많은 영향을 받아오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사탄, 불못, 무적행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거기는 사탄의 영역이다. 사탄이 이 세상에서 나쁜 짓 한 사람들을 거기다가 가둬놓고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에게 벌을 주고 괴롭힌다. 사탄이 그들을 괴롭힌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 사탄의 이미지를 염라대왕이라든지 마왕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오해할 수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옥의 왕이 아니에요. 사탄은 지옥의 죄수에 불과합니다. 다른 죄인들에게 형벌을 줄 수 있는 그보다 높은 어떤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못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미 그 불못 안에는 다른 이들이 들어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나오는 그 짐승, 그리고 그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 이미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 사탄도 거기에 함께 들어가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탄이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그것은 미혹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을 은근히 꼬셔서 혼미하게 해서 잘못된 것을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이 집집마다 대문을 두들기고서 그렇게 방문할 때요, 아주 거친 사람들로 막 2명씩 짝지어서 가지고 문 빨리 열어라 이러면서 막 문을 발로 꽉 차고서 그렇게 함부로 막 집에 들어와 가지고 무례하게 굴고 소리 지르고 그러지 않잖아요. 아주 점잖게 초인종을 누르고 문 앞에서도 아주 점잖게 양복을 입든지 잘 차려입고서 좋은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들이 와가지고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성경을 펴고서 말을 시작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좋은 사람처럼 좋은 말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게 만들고서는 거짓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들이 죄라고 생각했던 것들, 이건 안 되지, 이건 죄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미혹을 당하게 될 때 우리의 눈이 감겨지고 귀가 막혀지게 되어서 이게 죄가 아닌가? 이게 그래도 괜찮은 건가? 이렇게 생각이 슬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죄라고 말씀하는 것, 그렇게 딱 못 박은 것까지도 그것은 개인의 자유야, 밖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저 사람들은 사랑도 없고 아주 편협한 사람이다, 독선적인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이 세상 사람들을 바꾸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옳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 옳게 되는 것은 아니죠.
악한 것이었는데 사람들이 그거 좋다, 그거 옳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의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을 바라볼 때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다가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판단과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맞는가? 하나님은 무엇이 옳다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기준이 우리에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생각, 우리의 눈을 가리려고 하는 그 거짓말들,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내 속에 온전하게 분명하게 자리를 잡고 있을 수 있도록 지켜나가는 영적인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내 욕심과 편리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앞세우는 것,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보이는 것, 난 다르게 생각해,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거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행하는 그 순수한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성경과 반대되는 생각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당연한 진리처럼 붙잡지 않도록 우리 교회의 어른들, 가정의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바르게 잘 말씀을 가르치고 잘 인도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미혹, 또 영적인 싸움을 이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깊이 새겨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미혹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이 세상 마지막까지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점점 세상으로 빠져들고 있어요.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도 우리가 순수한 믿음 지켜나가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